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새롭게 되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충만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란 형제가 오늘 같이 했는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그런 생각이 드는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 생각해 보면 참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같이 단단한 마음, 나같이 냉랭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목회자로 일생을 헌신하며 살게 하시는 걸 생각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세 가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어요. 오늘은 교회 달력에 의하면 성탄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명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연말에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아쉬운 것 하나는,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너무나 파퓰러하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선물 받는 최고의 명절,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또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녀들도 모이고 패밀리 리유니언, 가족들이 함께하는 절기, 아니면 오랫동안 일하면서 지쳐있는데 베이케이션,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죠. 아이들은 더없이 흥분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추리하면서.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듯이 크리스마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지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 크라이스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에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스는 축일이나 무슨 축제할 때 제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드는 결합어다. 크라이스트 마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축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절기, 이런 의미가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겠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아마 어쩌면 요한복음만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한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썼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썼으면 더 생생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서신들이나 또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 가운데 거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역사가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주 90년이나 80년이나 그렇지만 anyway 5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의 키포인트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줄기차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수신자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가 와서 언젠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의 개념,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았다. 함께 거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열어가며 첫 번째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의 펜 끝에서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으로 기묘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던, 함께 임하신 이 절기, 임하신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건 봐도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한 인간 예수에게 임하여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삶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전하신 분이 가장 불완전한 죄 많고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이것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 God's grace다.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함께 계셨다. 우리 같은 몸을 갖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2015년 청상탄절기에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눠야 되겠는데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있는 세 가지,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세 가지의 은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오셨다 이 말을 제가 설교하다 생각하니까 찾아오셨다는 말보다는 찾으러 오셨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Come to seek.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뭐하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문득 저의 마음속에 머리에 스쳐간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이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coming이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거기도 제가 스크린에도 준비했는데요. 오심, 뭐 임재하심, 교회에서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파루시아. presence, 현존하심, arrival, 도착하심, advent, 강림하심, 이런 것들이 파루시아의 의미에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파루시아 예수님, 파루시아 하나님,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셨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제 발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와가지고 공항 픽업 잘못 한번 받고 말이야, 밥 한번 잘못 얻어먹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엮이고 얽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같이 읽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 다음에 찾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찾아오셨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찾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이에요. 찾아진 사람.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삶, 허탄한 삶,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었을 것이다. 뭐 학자니까 실험실에 가서 주일날도 가서 실험하고 있든지 뭐 연구하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일터에 가서 돈을 벌고 있든지 뭘 하고 있겠죠. 나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마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뭐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굉장히 세속적인 삶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이지만 엄청난 포인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와 타 종교를 차별시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나볼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인간은 제한되었고 인간은 죄 구덩이 속에 살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향하여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 있지만, 사람은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보고 내가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인간의 그 불가능한 한계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는 결심하고 내가 내일은 뭐 완전한 뭘 향해서 갈 것 같지만 또 내일 가면 또 무너져요. 그러면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알으라고, 인간의 극한 상황을 알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좀 해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고민이고 소원이지만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이 말씀이 로마서의 우리의 한계를 결론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절망 속에 탄식하는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셀레브레이션 해야 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삶 속에 쳐들어오셨다. 나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의 매우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임해서 사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도 그냥 우연히 된 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구원했을 때 이 여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고 한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절망 속에 탄식하는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 순간에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사람들이 막 여리고성에 왔는데 삭개오는 새 텍스 컬렉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인파 속에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다가 삭개오 보지 않았으면 삭개오 일생은 그냥 텍스 컬렉터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돌려서 삭개오를 봤어요. 그리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찾으신 거예요. 더 제가 좀 리얼하게 묘사를 하면, 나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두리번 하시다가 뽕나무 위를 찾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만 찾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나대로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 나대로 왔으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병을 들게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몰라하게 했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게 틀어져가지고 이게 엉망이 될까. 제 친구 동역자 중에요, 여기서 박사과정 신나게 열심히 연구하다가 하루아침에 화재가 나서 연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알고, 이 목사님은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지금도 눈 감고 딱 이거 혓바닥으로만 대도요, 이거는 무슨 술인지 이름을 밝힐 만큼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연구와 자기 인생이 날아간 거잖아요. 연구에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로 다 세이브해놨기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릴 때 완전히 폭발해 버렸어요. 이렇게 화학 실험하시는 게 전공이었나 봐요.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매우 다양해요.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연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에 날아가 버리든지 깜깜하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럴 때예요. 절망 느끼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학위받고 그냥 날개를 달고 날아가 보세요. 하나님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지.
벼랑 끝에서 매달려서 간절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은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땡큐 땡큐,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얼마나 땡큐야. 땡큐 감사합니다. 거피 불린 망아리처럼 나를 놓아두지 않고 이제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무릎 꿇고 그냥 무릎만 꿇고 허리 굽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냥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은 뭐예요? 불을 켜고 비를 쓸고 그렇게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돈 단위예요. 그 당시에.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자식하면 그냥 자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문득 저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찾아와서요, 내 목을 졸랐다고 난 생각해요.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고 가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목, 하나님 백기를 막 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 하나로 족하고 나는 몸에 병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을 다 그냥 싹 걷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죄의 모든 누더기 옷을 다 걷어내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노블 라이프 아세요? 노블 라이프? 고귀한 삶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같이 읽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찾아내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주름 잡힌 것, 티끌 없게,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냈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 말이 직접 너희로, 같이 읽어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내신 목적은 내 삶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고, 티끌 없게 하려고, 주름 잡힌 거 없게 하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눈에 들어와서 나의 일생을 이처럼 주님께서 발견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걸 최선의 삶, 베스트 라이프, 이 세상에 이 이상 더 완전한 삶은 없어. 왜냐하면 내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더기 걷어내고 예수로 옷 입혀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첫 번째는 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했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찾아왔다. 찾아오는 거는 뭐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영광계 폭발시켜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희망을 잃게 하셔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몸에 병들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아오셨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주님. 두 번째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가. 나를 찾아내신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 썼던 책에서 그분이 이런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Heavenly Hound. 사냥개는 언제 쓰나요? 사냥꾼이 청소와서 사냥감을 잡으면 떨어지면 뭐예요? 사냥꾼은 가서 떨어진 새 가서 집어오지 않죠. 뭐를 풀어놔요? 사냥개를 풀어놓은 사냥개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뭐예요? 탁 물고 주인 앞에 달려오잖아요. 놓지 않는 것. 잔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내 삶을 추적하고 달려와서 나를 본다. 나를 놓지 않는다.
사랑하는 서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저는 이 성탄 절기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never 두 번으로 안 돼. 한 번 더. never.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게 그냥 나를 give up, never 주님은 놓지 않는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성경에 보면 시편의 139편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싫다고 떠나가든 말든 한번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면, 나를 찾아왔으면 끝까지, 끝날까지 천국의 사냥개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라온다. 거기 따라와서 바다 끝에 가서도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고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 싫다고 뿌리치고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한다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 작정하신 이 마음, 이 시전하신 이 마음이 감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흠없는 완전한 베스트 라이프로 만드시려고 작정하고 never 기도했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은총으로 따라오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까지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 일어나고 둔한 이 인생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미련하고 둔한 인생, 잘 깨닫지 못하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릴 때까지 돌릴 만한 사건, 그러니까 조금 보일 때 빨리 돌려야지. 이거에서 감이 없으면 막 더 큰 사건이 터지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돌려요. 빨리빨리 돌려서. 두 번째는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어떻게 나를 그냥 이단 이 교주들처럼 나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스터 라이프로 나를 만들 비전을 갖고.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요?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내가 치러야 할 페널티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himself instead of me 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성탄은 분명히 예수님 탄생하신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어린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예수님은 일생이 이 땅에서 일생은 33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머물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은 생각해 보면 출생부터 기묘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의 출생지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이 기묘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묘한 목적과 꿈은 굉장하고 화려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한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경건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봤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사람은 이거 알 수 있어요. 난지 8일 되었을 때 할례 받으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8일 된 아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즉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 장엄한 찬송, 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찬송,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 뭐죠? 인류를 대속하는 이 구원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제 내 목숨 거둬가도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눈 감기에도 좋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 어린아이를
8일 된 어린아이를 안고 내 눈이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all the people.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여러분, 난지 8일 된 베이비를 안고 뭘 볼 수 있어요? 핏덩어리를 보고. 그런데 시므온은, 영안이 열린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천지를 진동시키는 장엄한 찬송 시가 그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인류를 대속할 구원자 예수, 하나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8일 된 핏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높은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 지난주에는 제가 잡다한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야에도 마찬가지. 잡다한 아이디어는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나갔어요. 30세 공생애 나가면서 처음에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존 더 베프티스트 앞에 걸어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시므온도 베이비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의 구원,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살아생전 당신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제 내 목숨 거두가도 내 눈 감게 하셔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은 또 30세가 된 청년 예수가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의 허물과 여러분의 허물,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나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내가 내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원한 사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I'll set you free. 내가 너를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자유로운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이상 우리에게 더 원더풀한 약속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 너 절대 심판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 심판 앞에 가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어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에 주님의 가슴 뭉클한 은혜, 나의 일생을 건지신 하나님, 나의 일생을 노블한 라이프로 고귀한 일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열려서 2015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의 2016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몬에게 눈이 열렸던 그 영안, 또 존 더 베프티스트에게 열렸던 그 영안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